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 24절기에 하지를 하루 보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여름의 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 서늘한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고요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사랑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어제의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잡하고 불안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선택해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떠올릴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내할 힘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 근심에 쌓인 우리의 모습을 보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동시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람들의 함정과 그들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급하지 않게 하시며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살필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좋은 만남에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위 모든 인간관계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경제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때로는 불안을 가져오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각 나라와 민족들 위에 유효하게 작용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세계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며 예기치 않은 변화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시경제를 체감하며 삶을 꾸려나가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을 항상 염려하고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치솟는 물가로 인해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하고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서로 나누고 또한 베풀며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마음을 넓고 평온하게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그러할 때 이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곳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선교주의를 보내며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백성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을 연습하며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한반도가 복음으로 평화롭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북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힘겹고 고통받는 삶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구석구석까지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도움이 그들의 삶과 마음에 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토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주중에 힘든 생업에서 일을 잠시 내려놓고 쉼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말의 시간 동안에 좋은 책들 또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지혜로운 통찰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는 이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경험을 얻게 하옵소서. 가정에 머무는 이들에게 식구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족 간에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좋은 안식의 시간을 보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생명과 은혜로 충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부서들을 기억하시고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을 섬길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은 상반기에 소망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초청의 행사도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소망교회에 잘 적응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 믿음이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시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 서재에서 미끄러지셔서 두피를 꿰매고 퇴원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내와의 사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고 체중이 8kg나 빠지며 근 손실로 인해 걸음걸이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시아버님이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기운을 회복하시어 8월 말에는 이전처럼 갈렙부에도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로 취재를 위해 출장을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허락해 주시고 전쟁 중에 고통받는 이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는 은혜로운 여정, 또한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기사들을 잘 담아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 애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다랴라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 땅에 세운 신임 총독이 그다랴입니다. 여러분, 우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지난 월요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의 호의적인 제안을 따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분명 좋은 대접을 받고 또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으로서 어쩌면 자신의 은퇴를 보류한 것이죠. 멸망한 유다의 남은 공동체를 돌보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수고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그대로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었다면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진지하게 깊이 고민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도 써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동시에 유다 땅에 자신도 남아서 포로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멸망 후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본문 7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소개하는 것이죠.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유아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가를 떠나서 숨어 있었던 군대 장교들 또 패잔병들이 슬금슬금 이제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그다리아를 신임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에게 몰려 들었던 것이죠. 이제 그 무리들이 8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처음에 언급되는 사람은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이 사람은 왕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자손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을 참고하면 엘리사마의 손자 또 느다냐의 아들로 언급이 됩니다. 왕손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유다의 그 통치권이, 총독의 권한이 어느 벼락 출세자의 손에 놓인 것을 보면 수치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치욕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화가 되자 다시 이제 이스마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신임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집안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26장 24절처럼 이제 그의 할아버지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 사반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히감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여러 번 목숨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제 구해 주었던, 예레미야를 구해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리아는 예레미야 곁에서 그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들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다리아하고 이제 이스마엘을 견주어 보면 이스마엘은 그죠, 왕손의 아들이고 집안의 사람이고 그에 비하면 서기관 집안이니까 격차도 많이 나고 또 어쩌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암몬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안정화되는 것이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제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을 흔드는 거죠. 그달리아 같은 사람이 총독으로 됐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냐? 그래서 그달리아를 암살할 음모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이 그 제안을 수용하죠. 그렇게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더 큰 혼동으로 몰고 간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 인물로 보면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이 언급되고 있죠. 이 요하난이 보면 이제 이 암살 음모를 미리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으려고 애쓴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달리아가 어리석게도 그 진실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암살이 성공하고 이스마엘이 통치권을 차지하자 이 요하난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달리아에 붙었다가 그대로 이스마엘로 붙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은 고작 2달을 통치하고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이 요하난이 바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애굽으로 가는 인물이 됩니다. 이로 보아서 요하난은 여러분 어떤 인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정치와 권력에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또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 느도바는 어딘가 보았더니 베들레헴 인근 또는 조금 좀 더 거리가 있는데 예루살렘 살짝 위쪽에 이제 아나돗 인근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 대대로 이제 용사들을 배출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또 그와 함께한 여러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손 이스마엘이 나타나고 또 여러 군 지휘관들이 이제 스물스물 여러분 그다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친 바벨론 경향이었던 그다리아의 입장에서 왕의 종친 나타나고 또 여러 군 지휘관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다리아의 입장에서는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다리아는 우선적으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고를 잘 귀담아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우리 9절이 잘 소개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리아가 본의 아니게 자기의 집안 혈통을 좀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요시야 개혁에 참여했던 집안이고 또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그런 집안이고, 이걸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맹세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남겨진 자들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벨론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히브리어의 뜻은 너희에게 잘 되리라. 이쯤으로 옮겨볼 수 있습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가 절대로 짧은 기간에 그치지 않는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예상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백성들을 잘 돌보려고 그는 확신하고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할 일, 또 백성들이 할 일을 잘 파악하고 그다랴가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이 임시 수도인 미스바에 머물겠다.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수시로 여러분 유다 땅을 검사하기 위해서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럼 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겠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군 지휘관들의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는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농업 수출, 생산 활동에 힘쓰자고 부탁을 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거칠 대로 황폐해진 땅을 일구어서 생업의 기반을 다시 우리가 세웁시다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농산물인 포도주, 또 여름실과 올리브 기름을 잘 저축하는 일에 힘쓰라. 여러분, 이어지는 11절과 이제 12절은 이번에는 빈민들이 다시 그다리아에게 몰려듭니다. 그달리아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군지휘관들에게 했던 것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본문 11절과 12 전반절까지가 그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이 빈민들도 그대로 잘 순종해서 이 그다리아의 지시대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12절 우리 후반절만 한번 보시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다리아가 부탁한 말에 힘을 실어 주었죠.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땅의 삶에 그래서 부족하지만 새로운 변화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3절과 이제 16절을 봅시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늘 외부 세력의 방해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외부 세력에 결탁한 내부의 저항 세력이 여러분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대 세력도 있었습니다. 요하난이 이 암몬의 그 암살 음모를 알아챘습니다. 왕손 이스마엘이 그와 결탁해 있었다라는 것도 추적하고 밝혀냈습니다. 물론 신중한 검증과 또 논의를 거쳤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보고서가 무게감을 싣기 위해서 혼자 찾아가지 않아요. 요하난이 여러 군 지휘관들과 함께 그다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본문 13절과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 그다랴는 어떻게 다윗 왕의 후손 이스마엘이 이렇게 나를 죽일 음모를 계획하냐, 이 이스마엘이 주도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여러분 경고드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요하나는 홀로 한 번 더 은밀히 비밀히 여러분 그다랴를 찾아갑니다. 비밀히 찾아가서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죠. 당신이 암살되면 유다가 구심점도 잃고 큰 혼란에 치닫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본문 15절인 거죠.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다리아가 너무 경솔하게 이를 판단해 버렸습니다. 16절 말씀처럼 너는 지금 거짓을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하는도다. 그다리아의 이런 태도는 자기 목숨도 경히 여기는 태도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유다 공동체에게도 다시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단락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어쩌면 그다랴의 좀 좋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다랴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참 귀담아 듣고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예상되는 70년을 바벨론을 잘 섬기고 또 안으로는 오랜 전쟁에 황폐된 땅을 다시 일구고 빈민들을 잘 돌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멸방 후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공동체를 올바르게 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임 총독으로 시급히 돌볼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후에 나라가 쑥대밭이 된 다음에도 그 해의 농작물 가운데 그래도 거둘 것들이 어디 없는가?
군대가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소에 돌아가서 생업의 현장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일터를 잘 가꾸고 삶을 추스립시다. 여러분, 이처럼 멸망이 비록 하나님을 거스른 죄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분과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힘을 모아서 무너진 사회의 재건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허황된 꿈을 꿀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헛된 바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때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13절과 16절 보면 망한 중에서도 새로 질서가 잡힐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유다의 안정화는 암몬에게는 걸림돌이었고, 암몬은 다윗의 후손을 죽일 암살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참 다양해요. 정치와 권력에 함몰된 이들은 백성의 생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의 권력 쟁취가 중요했죠. 자신들의 얄팍한 꾀를 따라서 세력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알지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찌감치 없애야 하는지,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조차 품고 가야 하는지, 이게 쉽게 판가름하는 게 어렵습니다. 닥칠 위험을 알고서도 그들을 품고자 하다 보면 어쩌면 저들의 손에 좋은 지도자를 여러분 잃고 공동체 전체가 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어쨌든 재난 후 회복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반면에 어리석은 일당도 있음을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분별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일들인지, 그리고 보다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 은혜와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